절망과 원망 사이의 십자가, 그런 제목입니다. 이 절망과 원망 사이의 십자가. 오늘은 아주 매우 중요한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중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민수기에 유독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원망과 절망하는 백성, 이 원망과 이 절망이라는 이 단어. 민수기는 하나님의 위대성과 인간의 부패성을 일종의 해부학적으로 낱낱이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인간의 반복되는 원망과 절망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런 증거들을 담고 있죠. 이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담기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깨어진 십계명 돌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항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인간이 얼마나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나를 보여주고, 반대로 하나님의 끝없는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증거물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첫 번째는, 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완전히 말라버린 지팡이가 살아 움직이는 새싹을 틔워서 살구꽃을 피워주는 것입니다. 이 싹이 난 지팡이, 본질적으로 죄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 부활, 이 부활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인간의 철저한 타락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부정하죠. 그리고 모세를 따르지 않고 반역합니다. 그리고는 계속 원망합니다. 원망, 불평, 절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타락과 반역과 또 불순종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원망과 절망과 이 반항은 모두 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깨어진 십계명의 돌판입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담겨져 있죠. 진리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을 사랑하는지가 담겨져 있고, 말씀의 핵심, 율법의 요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있을 그때, 금식하고 대화하고 있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참지 못하고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래서 금, 은 모든 장식구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거기서 절합니다. 그리고 춤추고 난리 굿을 피면서 음란한 짓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광경을 보던 모세는 돌판을 던지게 되고 깨지게 되고, 인간의 그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끝판을 보여줍니다. 우상숭배의 끝판을 보여줬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만나 항아리입니다. 이 만나 항아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릴 그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아침에 공급을 다 하시지요. 이 만나에는 모든 영양소와 비타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 다. 그러니까 단백질, 지방, 또 뭐 탄수화물이라든지 비타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만나와 그 공급은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을 보여주죠. 자, 계속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계속 공급을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도저히 질려서
만나 못 먹겠다. 다른 것 달라 그럽니다. 만약에 만나 이외에 다른 것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원망합니다. 절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깨진 십계명 돌판, 만나하리,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증거물들인데요. 이 증거물들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인간의 의지로 인생을 살 때 실패한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자, 인간의 노력으로 살 때 실패하고,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경험으로 살 때 실패한다. 원망과 절망과 분노하고 이렇게 할 때 결국은 실패한다. 이 사실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스란히.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원망과 절망은 이렇게 성장합니다 하는 거예요. 모든 원망과 절망은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어떻게 성장할까? 맨 처음은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불신이 나무로 말하면 뭐와 같을까요?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 자, 이 불신을 하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뭘까? 교만해져요. 자꾸 교만해. 인간이. 그럼 아까 불신이 나무로 말하면 뿌리와 같다면 교만은 뭘까요? 가지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점점 가지가 자라나.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원망이 옵니다. 원망하고 절망해요. 그리고 뭐야? 비판하기 시작을 하죠. 원망, 절망, 비판. 이건 나무로 말하면 뭐예요? 이제 가지가 잘 자라서 꽃이 피는 것입니다. 꽃 펴요. 원망, 비판, 불평하고. 자, 원망, 비판, 이 절망을 하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더 탐욕이 생깁니다. 더 탐욕이 생겨요. 이 탐욕은 나무로 말하면 열매와 같죠. 열매.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더 큰 불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사람에 대한 불신이 더 이제 심해지기 시작을 하죠. 이 불신은 뭘까요? 더 많은 씨앗들입니다. 종자들이죠. 열매에서 씨앗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마음에 심겨주고 다른 사람한테 계속 심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이런 단계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민수기가 그걸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원망과 절망은 이렇게 성장을 해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절망과 원망의 그물에 걸립니다. 그물에 걸려요. 이 그물에 갇혀요. 원망과 절망이. 자, 이 절망이 뭡니까,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빠져나갈 길이 없어서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내가 자포자기래요. 그러니까 내면을 향한 자신의 감정입니다. 사면에 벽으로 둘러싸여지는 자신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적 소외라든지 우울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절망은. 내가 내 자신에게로 향하는 계속. 내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내적 소외와 우울로 이렇게 이어지죠. 근데 원망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원망은 내부를 향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밖으로 계속해서 뿜어내놓는 감정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외적으로 소외가 되기 시작을 해요. 세상과 주변 그 사항을 결국은 분노라든지 거센 방향으로 그런 행동하도록 유도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해요. 계속 누구 탓을 하고. 이거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은 어때요? 자기 자신이 극한 내적 소외나 우울로 이어지게 되고, 이건 더 큰 또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그런 얘기들이에요. 민수기가.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의 핵심은 그동안 다 서론이었다면 3번이 이제 본론인데요. 원망의 끝은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한다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다 죽어요. 이게 말이 되나 하나님이.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말이 됩니다. 자세히 보면. 이 원망과 끝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된다 하는 거예요. 원망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를 보면 더 정확합니다. 프랑스 페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 신성모독에서 온 단어입니다.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원망이라는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결국은 긍정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아주 부정적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원망을 하는 것은 이건 뭘까? 결국은 하나님의 신성을 부정하게 되는 우상숭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원망의 끝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그 끝은 죽음을 향한 무덤이죠. 절망은 자기 원수가 되는 것이고, 원망은 뭐야?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에 대해서 계속 절망을 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있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꾸 내가 무능을 탓하고 불행하고 막 비판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자기와 원수가 되는 것이죠. 원망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과 절망 사이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나 자신과 원수, 하나님과 원수, 그 십자가로 소멸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은 뭘까요?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최고의 축복은 성품의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최고의 축복은 뭘까? 성품의 복이에요. 성품.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절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참 내가 건강한 그런 자아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오늘 30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리라 한 땅에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민수기 이제 14장 24절 말씀, 어제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랬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의 특징이 뭘까요? 그들은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원수처럼 그렇게 절망하지도 않죠.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주기로 약속한 땅에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특징이 온유함이 특징입니다. 온유함, 성실함입니다. 신실함, 충성스러움. 결국은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상에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갈렙도 여호수아도. 자, 이러면 성품,
이 아름다운 성품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엄마 아빠로부터 타고나느냐? 타고나는 기질이 있죠.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이나 환경에 의해서 결국은 변화가 되는 것인데, 특별히 중요한 것, 마음의 변화가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성령이 지배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럼 결국은 어때요? 뭐가 바뀔까? 성품이 바뀌는 거죠. 마음의 변화가 성품으로 나타내는 거니까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또 회개하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 내면 세계를 바라보면서 또 끝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더 신실한 모습으로 또 사랑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더 많은 사람 품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결국은 어떻게 될까? 마음의 변화가 성품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구원의 복, 참 복중의 복인데,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뭘까?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 성품의 복입니다. 마음이 변해야 성품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원망한다고 죽으면 뭐 어떻게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뿌리를 두고 있는가, 점점 자라나서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절망과 원망 사이, 이 원수 같은 그 사이에 십자가를 또 지시고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씻으시고 또 하나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든지 깨진 십계명 돌판이라든지 만나 항아리라든지 법궤 안에 증거물로 들어있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인간의 철저한 타락, 하나님의 끝없는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철저한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원망과 절망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요. 이게 뿌리입니다. 교만합니다. 가지가 점점 커져가죠. 원망하고 절망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꽃이 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탐욕, 열매를 맺죠. 그리고 나중에 더 큰 불신, 더 많은 종자, 씨앗이 또 심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원망 사이에 그 물에 걸리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원망의 끝은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숭배가 되고,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생긴 걸 따져보면 탐욕이기 때문에 이 탐욕은 결국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이 우상숭배고 마지막 10계명이 동일시되는 바로 탐욕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최고의 축복은 뭘까? 내 마음이 변화되니까 성품으로 또 축복으로 바꿔지는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결코 원망하거나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 인생살이 될 수 있도록 284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게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 절망과 원망 사이에서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다시 감사하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더 많은 이웃들을 축복하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주사랑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